아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3월 마지막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는 24년 1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의 저자이신 이문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여호수아서를 개관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의미 있는 동사를 사용하여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건너다라는 아바르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말씀이고, 두 번째 동사가 취하다라는 라카으로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째 동사가 나누다라는 할라크로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 말씀이고, 마지막 동사가 섬기다라는 아바드로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동사인 건너다의 아바르와 마지막 동사인 섬기다의 아바드의 어감이 비슷하고, 두 번째 동사인 치하다라는 라카흐와 세 번째 동사인 나누다의 할라크는 글자 위치에 변화를 주면 어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사들을 비슷한 단어의 어감으로 묶지 않고 첫 번째 건너다와 두 번째 취하다를 묶고 세 번째 나누다와 마지막 섬기다를 묶으면 여호수아서를 크게 정복과 분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1장은 정복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문범 목사님의 말씀처럼 취하다라는 단어의 라카의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전쟁의 마지막을 전하면서 23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온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기 위해 애썼고 지금 그 사명을 모두 완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택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셨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사도 바울로 바꾸시면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길 원하셨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시면서 유대인의 전도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감당하길 원하시는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가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점령했던 가나안 지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산간 지방, 네겝 지방,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했습니다. 또한 한락산에서부터 바알가까지 모든 왕을 멸했습니다. 여러 낯선 지명이 나와서 생소하지만 여기서 산간 지방, 네겝 지방, 모든 고센 땅과 평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는 북부 가나안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한락산에서부터 바알가까지 모든 왕을 멸했다라고 했는데 한락산은 가나안 남방 한계선을 말하는 것이고 바알갓은 가나안 북방 한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쪽 한계선에서부터 북쪽 한계선까지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것을 12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그가 점령한 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9절에 여리고 왕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등등해서 24절에 이르면 디르사 왕까지 총 31왕을 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고 지금까지 31개의 도시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도시를 점령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들은 요단 동편의 왕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적고 있지만 그가 정복한 왕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대부분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부 내용이 여호수아가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12장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보기에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생애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2장을 기록하면서 연대기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먼저 모세에 의해서 점령됐고 그 이후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됐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의 2왕을 멸했고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의 31왕을 멸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12장을 기록하면서 모세를 먼저 소개하고 자신을 뒤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달리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마치 여호수아가 자신의 업적을 모세의 업적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하는 듯 들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은 31왕을 멸했고 모세는 단 2명의 왕을 멸했다라고 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여호수아가 자신의 업적을 더욱 돋보이려고 모세와 비교하면서 12장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수종자는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에 시중을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을 모세를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에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과거의 고백은 잊고 쌓여가는 업적으로 인해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와 자기의 일을 기록한 것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몫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길 원했습니다. 가나안 앞까지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간 생활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참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갔는데 가나안이 눈앞에 있음에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느덧 38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2세대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부터 여호수아를 세워 가나안 서편을 점령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 동편의 두 왕만을 멸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의 31왕을 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의 사명인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멸하는 일을 감당한 것이고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의 사명인 요단 서편의 31왕을 멸하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의 사명은 크고 어떤 사람의 사명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그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분명한 사명 가운데 세워지는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최고가 아닌 최선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요단 서편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가나안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하지만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곡과 산 위에 세워진 요새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도시는 31개의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도시들을 점령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애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을까요? 전쟁의 기간을 알려면 여호수아의 사역만 살펴봐서는 그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기간을 유추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기간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고 가나안 정복에 함께했던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의 나이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38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78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의 나이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말씀처럼 갈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나이로 볼 때 땅을 분배받은 나이 85세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78세를 빼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소요됐던 시간은 7년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7년간 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피해를 만들었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1939년에 시작되어서 1945년에 끝이 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피해를 만들었던 전쟁도 6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치러진 전쟁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기브온 족속 외에 화친을 맺은 족속이 없었고 2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낙 사람들을 21절과 22절 두 구절에서 말하면서 그들을 멸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낙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3절의 말씀처럼 아낙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이면서 거인들이었습니다. 초기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이들을 보고 놀라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본 아낙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미뤄진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과 같았던 거인과 같았던 아낙 자손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한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38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들을 그 땅에서 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끝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면서 22절의 말씀에 아낙 사람들을 멸하지 못했던 지역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으로 그 지역에 있는 아낙 사람들을 멸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멸한 지역도 있지만 멸하지 못한 지역도 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고와 최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아닌 최선을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최고는 무엇이고 최선은 무엇일까요? 최고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다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최선은 내가 하는 것이고 최고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고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완수를 말하면서 최고를 말하고 싶었다면, 즉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잘한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자신이 못했던 부분은 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는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라고 하면서 22절에서는 멸하지 못한 아낙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보아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어진 사명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힘이 연약해서 완벽하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과 12장에서 내가 온 것은 으로 시작하면서 자신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생명을 얻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과 여호수아, 아브라함과 모세,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분들 모두 부르신 사명을 알고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 같기도 하고 저것이 주님의 뜻 같아 보입니다. 때때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양 인도자인 김명선 자매님이 작사 작곡한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찬찬히 곱씹어 보면 주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이 자매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주를 섬기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주를 섬기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것으로 가사를 끝내지 않고 길을 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담대히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는 교회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 자매님처럼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외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무엇으로 주를 섬기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길 축복합니다.